감사하신 주님, 비기독교적일 뿐 아니라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 속에 저희도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러내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의 가정도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지, 그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는지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공익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내보냈는가 하니까 마약 재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공익 광고를 내보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가정의 풍경처럼 보이는데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있음직한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아빠가 있음직한 거실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가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화면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마약하면 그게 아빠든 엄마든 애든 코끼리가 된다는 겁니다. 코끼리 비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코끼리 애호협회에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코끼리가 나쁘다든지 못됐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는데 마약이 됐건 그게 술이 됐건 섹스가 됐건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이었건 공격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끼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코끼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코끼리가 뭐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약하지 말라 이런 공익 광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끼리 같은 존재가 있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2000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샘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람들을 그 교회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 일터에서는 일터에서의 우리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우리의 자리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빠 노릇을 해야 하고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그런데 그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끼리가 있고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끼리가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든든한 소망, 견고한 소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문제는 좀 쉽게 극복을 했는데 어떤 문제는 극복이 잘 안 되는, 어쩌면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끈질기게 붙어 있어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든든한 소망을 준다, 확고한 소망을 준다. 이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고린도에서건 동백에서건 어디에서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해라. 내 백성으로서 너희의 삶을 잘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든든한 소망, 확실한 소망, 견고한 소망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좀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여러분께서는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망,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그건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소원을 붙들면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얘야 이것 좀 받아라 하고 열심히 우리 곁에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 포장해 놓은 거 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거나 좀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꼭 틀린 게 아니더라도 이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이 소망을 내가 만약 붙잡는다면,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힘을 내가 경험한다면, 그러면 나도 내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내 남편을 격려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별로 느낄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돈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돈보따리를 하나 좀 갖다 주시고, 나 욕하는 놈들 때문에 힘들 때는 그놈이 막 교통사고나 한번 나게 하든지, 그냥 내가 너무 힘들면 꿈속에서라도 한번 오셔서 은조야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내 손을 한번 잡아주시든지, 우리는 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따라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이 고린도후서 편지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일쯤 아폴로 신전을 하나 무너뜨려 주마,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집단들을 내가 하나 그냥 막 꽉 복상 망하게 해주마.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꼬꾸라지는 꼴을 우리가 보면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은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가 몸도 안 좋다는데 뭐 심장마비로 갔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남한에서 박수 칠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꾀재재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보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별로 현실적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함께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고린도에 들러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이 고린도가 너무 어려운 지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어서 함께 개척팀이 돼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3차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3번을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2번째 쓴 편지입니다. 4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맨 남쪽에 있습니다. 반도라고 하기에는 좀 두텁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입니다. 이렇게 쭉 바닷속으로 쭉 빠져나와 있는데 동쪽에 에게해가 있고 서쪽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두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고린도 남쪽 바다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이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해협을 일부러 가서 구경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를 지나다니는 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던 이 시절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해협 때문에도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에게해에서 혹은 지중해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가려고 할 때 해안을 따라서 주로 갑니다. 그 시절 배들은 지중해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못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못을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나무와 나무를 연결을 할 때 홈을 파서 이걸 이렇게 아교를 넣어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속에서 사흘, 닷새, 엿새 이렇게 있으면 아교에 물이 들어가면 이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로마로 가던 배가 광풍 속에, 바다 속에 사흘, 나흘, 닷새 계속 있으면서 성경을 보면 선원들이 뭘 했다는 거 하니까 배 선체를 밧줄로 감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배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풍 속에서 선원들이 배 전체를 밧줄로 감는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때에 에게해, 지중해 두 바다를 연결하는 이 해협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삥 돌아서 가야 하는 그 여행길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로로도 남북의 교통의 요지가 고린도였고 해상에서도 동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보니까 지중해 에게해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와서 살게 되고 수많은 배들이 정박을 하고 그 인근 어떤 지역보다 흥청망청하고 돈이 많고 쾌락이 가득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워낙 다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가 에베소와 함께 아주 대표적인 신전이 많은 도시였는데 이를테면 애굽 사람들이 만든 이시스 신전이나 혹은 세라피스 신전을 비롯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만들고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아스타로 신전을 만들고 부르기아 사람들은 마그나 마테 신전을 만들고 또 지역을 초월한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혹은 포세이돈 신전 같은 신전이 있는가 하면 이 고린도의 주 신전은
아프로디테였습니다. 미의 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 언덕에 해발 575m의 자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예쁜 신전이 그 위에 있었는데, 이 신전이 가장 크고 가장 예쁘고 이 신전에 있던 여자 사제가 제일 많았을 때는 1000명까지 있었답니다. 미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말은 사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제들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 올려드리는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광란의 섹스 파티를 하는 이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지금 들어왔으면 조선왕조 말기에 들어왔을 때와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전도가 참 잘 안 됐을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은 곤고하기 짝이 없고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특히 의사들, 교육가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도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조선 사람들을 붙들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그 속에 복음의 꽃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아름답게 피게 된 초기의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만한 지금 교회 오라 그러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미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장 한 대여섯 개, 많아봐야 10개 미만일 거다, 이런 정도 추정이 거의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봐야 작년 교인들이 100여 명 됐을까, 고린도에 있는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 저 집에서 모이는 게 다 합해도 그 작은 숫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린도를 헬라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고 물산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쾌락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진정한 빛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별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정반대인 이 복음을 받고 들어와 있으니까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뭐 우상신전이건 뭐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돈을 벌면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좀 쉽게 살 수도 있는데, 우상신전과 관련된 일 안 하려고 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더러운 것들 피하려고 하죠.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듭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별나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모여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저 바깥에도 병든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천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해법이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출세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집만 근사한 집 하나 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해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해법, 그리스도인들의 해법은 그런 해법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를 극복하게 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해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능력,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교회 안에 그 많은 문제들, 고린도전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교회가 파가 나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성적인 엄난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소송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안에 돈 자기가 갚겠다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 집사가 집사를 고소하고 장로가 피소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불신 판사 앞에 서서 성도가 너희들 중에 누가 잘못했냐 판단을 받는 이런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족함 때문에도 힘들고 내 연약함 때문에도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주변의 환경은 우상이 가득하고 아주 적대적이고, 그런데 교회라고 가면, 목장이라고 가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그냥, 심지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아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버지 같은 사도에게 이런 공격을 퍼부어대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고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을지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고 교회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은 혹시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다툰 부분 없습니까? 언젠가 두 부부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7, 8년 전입니다. 샘물교회 때 자꾸 눈에 띄어요. 이 부부가 설교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잘 그러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부부가 앉아있는 것하고 남하고 앉아있는 것하고 이 거리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부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게 좀 붙어있고 남하고 앉으면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좀 딱 이렇게 붙여 앉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을 건데, 며칠 후에 제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둘이서 또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싸웠냐 그랬더니 또 늦었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바르고 한다고 그냥 자기는 칼같이 교회 가기를 원하는데 남편 말이, 그러니까 부인은 늦지도 않았는데 막 재촉을 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식탁이라도 한번 좀 치워주든지 도와주지는 않고 빨리 하라고 재촉만 하고 애들 옷도 하나 챙겨주지도 않고, 그러고는 나가서 그냥 차에 앉아가지고 빵빵하고 앉아있고 부인이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냥 혼자서 애들 옷 입히고 애 챙기고 식탁이라도 그려놓고 가야지 어떻게 다 그걸 두고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오면서 남편은 왜 자꾸 그렇게 꾸물대냐 그러고, 좀 도와주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그러고, 애들 주일학교 내려놓고 예배 교회 딱 들어오는데 꼬리 베기 싫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싶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언젠가 저를 보고 목사님 부부싸움 하십니까? 누구 묻길래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안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싸운다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덜 싸우죠. 20대 때는 많이 싸웠고 30대는 조금 덜 싸웠고, 갈수록 서로 맞추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했는데 지금은 말 안 합니다. 말해봐야 고쳐지지도 않고 괜히 돌아오는 것도 없고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아마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지. 이런 지혜가 믿음을 벗어나서도 세월이 좀 지나니까 생기더라고요. 온갖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교회 가면 교회들 또 교회끼리도 교회 안에도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위로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 같은 교인들, 아마 짐작컨대 바울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다른 어려움이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답이 뭡니까?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간들은 지가 뭔데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냐? 12사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니고, 이런 식의 공격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저희들한테 뭐 선교비를 달라 그랬나? 정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이것들이 몰라도 유분수지. 내가 두 번 다시 이러면 이것들하고는 내가 상종 안 한다 이제.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어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이런 분노와 이런 배신감, 이런 것들이 편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가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도록, 분노함으로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질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아, 이렇게 편지를 써도 분이 풀리지 않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단자도 아니고 연약한 성도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보면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믿음을 떠나서 이단자처럼 행동을 한다면 모를까, 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배신감, 자기의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12사도 안에 들지도 못한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명들을 보면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될 것이다. 지금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의견, 그 좁은 작은 의견을 가지고 지도자를, 그것도 시원찮은 지도자면 공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격할 게 없는 이 지도자를 지금 공격하는 이 연약한 교인들을 보고 지금은 너희가 부분적으로 좁게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오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만은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은, 지금은 뭘 몰라서 저러고 있지만은 저것들도 조금만 있으면 자라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가정을 잘 세워가고 자식들 앞에 좋은 부모가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리면서 이런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를 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 변경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내가 이 변경을 한 것은 경솔하게 한 것도 아니고 육체를 따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받았길래 이렇게 설명합니까? 뻔하지요 뭐. 전에 온다 그러더니 안 오는 거 봐. 올라 그러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이 바울이 병이 있었습니다. 꽤 먼 길을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지 않은 것을 놓고 저 경박한 사람을 봐. 저렇게 쉽게 말 바꾸는 사람 봐. 안 오면 편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여전히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놈들 얼굴을 안 보겠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대로 경솔하게 결정한 게 아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고 너희들에게 가는 여행을 변경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이고 너희를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친한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이랬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쳐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못 믿고 그냥 막. 특히 남자들이 주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연약한 한 그리스도인, 뭐를 잘 몰라가지고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지 조그마한 편견을 가지고 이 큰 사도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내가 절대 경솔하게 한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으로 난 마음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하고 신학 동기생이고 제 친구 하나가 우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40대 초반이었던 목사님 한 분을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아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대학부 1학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하고, 얘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저하고 같이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도 제가 걔보다 성적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저하고 아주 단짝이었습니다.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대학원 학생일 때, 그러니까 그때 한 우리가 27, 8 됐는데 20살 때를 생각하면 진짜 철없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3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이건 이런 면도 있다.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은 좀 넓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다라고 마음에 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부부관계에서 자식들 앞에서, 연로한 부모님 앞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도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정말 걸레처럼 자기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분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 하고 싶은 짓 하고 살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면서 건방을 뜨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얘들아, 그게 아니다, 내가 한 건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했든지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원찮은 우리를 보고 야단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아픔을 먼저 품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의 리더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위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바로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를 보면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공력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쓴 내용입니다. 집을 짓는데 재료가 뭐냐? 그래서 불이 오면 타버리는 게 있고 타지 않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금과 은으로 집을 짓는 것과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뭘 가지고 지으면 견딜 수 있는 좋은 집을 짓는 거고, 뭘 가지고 지으면 풀과 나무로 짓는 것처럼 한순간에 타버리고 말 이런 집을 짓는 거냐 그 말입니다. 돈으로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이 탐하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날아가면 인생이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건 어떤 불이 와도 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면서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는 쳐다보지 않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 김학철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냈는지 언제 냈는지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연세대학 교수지만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인데 그 책 개요를 보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에만 마음이 뺏겨서 사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기쁨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 그게 책의 개요인 것 같아요. 십자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을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려야 하지만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이 격려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받을 때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인 원수까지 나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리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